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에는요 회복하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게 장차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미래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러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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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오늘의 말씀처럼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시죠.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로 그것을 회복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죠. 오늘 이사야서 35장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복될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대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건조한 땅입니다. 숲이나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거기에는 사막도 있어요. 저기 산도 있습니다. 언덕도 있어요. 그리고 평평한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없고 그리고 그런 푸르름, 녹음이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메말라 있죠. 여러분 푸석푸석한 땅 보셨어요? 밟아도 먼지가 나고 손으로 긁어서 흘려봐도 먼지만 날리는 땅, 뭐 그런 곳에서 농사가 되겠나요? 그렇지 않죠.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에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는데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들로 즐거워한대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인데요. 여러분,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지명의 이름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인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굉장한 많은 비유로서 표현되어지는데 위엄, 능력, 장엄 이런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레바논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레바논 하면은 성경에서 같이 연관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백향목. 백향목이라고 하는 향나무가 자라죠. 근데 백향목이 어디 사용되죠? 백향목은 그 나무의 재료를 가지고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죠. 백향목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풍요와 능력과 풍성함이 넘치는 땅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것도 갈멜산을 의미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땅을 바로 이 갈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이 이렇게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그 땅으로 뭐 할 것이다? 밝혀질 것인데 그곳에 그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러한 곳이 어떻게 바뀌어진다고요? 레바논의 영광, 백향목이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영광과 더 나아가서는 갈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땅으로 바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가끔은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게 변화된 그런 그 과정들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가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이 산들을 한번 과거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전쟁을 겪고 난 이후라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산과 달라요. 산들을 보면 나무가 하나 없이 뭐만 있냐면 산만 있어요. 그만큼 전쟁이나 그때는 뭐 나무를 잘라다가 뭘 하죠? 땔감으로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뭐만 있냐면 전쟁 3년 끝나고 그 시기를 보면 나무는 하나도 없고요. 산만 있어요.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의 민둥산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얼마나 풍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때도 아마 식목일만 되면 나무를 무지하게 심었어요. 식목일 날만 되면은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다 그냥 불려 올라가서 다 산에 가서 나무 심고 왔어요. 그 녹지화 작업을 했던 거죠. 국가적으로. 그렇게 나무를 심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정말 푸르른 금수강산이 된 거죠. 얼마나 우리나라 숲들이 아름답고 산들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거는 그때 심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놀랄 만한 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본이 되고 또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녹지화가 된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몽골 같은 데에 사막 황사가 날라오는 그 땅을 개간을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이죠. 그걸 보면 뭘 느끼느냐? 광야와 같고 사막 같고 메마른 땅이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런 광야, 메마른 땅, 그 사막과 같은 곳이 정말 이 최고의 아름다움과 열매 맺는 풍성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더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하죠. 6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까지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이 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시내가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풍족한 땅이죠. 물이 나오는 그곳은요. 여러분 사막에서도 오아시스가 있는 곳은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는 또 뭐가 깃들어요? 동물과 식물들이 사는 땅이 되는 것이죠. 사막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 땅이 변화된 땅, 회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무엇이 되고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승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를 보면 뱀, 용, 바다 괴물을 의미합니다.
뱀과 용, 승냥이로 표현되어 있지만 뱀과 용이 있는 곳은 어떤 것을 의미냐? 황폐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뱀, 용 하면 뭐 뱀은 뭐예요? 사실은 뱀은 마귀를 대표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떤 자인가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어땠어요? 태초의 사람을 교묘하게 미혹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걸 모여왔어요. 뺏어왔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생명을 빼앗아서 죽음의 발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종되어 살아가도록 만들었잖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이 승냥이라고 하는 것은 뱀, 용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어떤 땅이냐? 황폐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승냥이가 눕던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땅이죠. 황폐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런 땅인데 그런 땅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건 뭐예요? 물이 있고 풍성함이 넘쳐난 땅으로 바뀔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만 봐도 신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요. 사막, 제가 사막은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사실 뭐 우리 그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가끔 우리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아니면 그 사막이라고 하는 곳을 뭐죠? 이렇게 저기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어때요? 정말 모래만 있는 곳이잖아요.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냥 뭐 그늘도 없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결국은 뭐예요? 물을 먹지 못해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죽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넘쳐나요? 샘이 솟아나서 그 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황폐하고 빼앗기고 죽음이 역사했던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풍성한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의 은혜이죠. 오늘 이 35장, 이사 35장 말씀은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려지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거기에는 대로가 있대요. 8절에 보면 큰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잊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무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풍성한 회복이 있는 그 땅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대로가 있다는, 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뭐한다? 아무나 못 다니는 길이다. 그런데 어떠한 자가 갈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래요. 거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무엇을 입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회복된 그 놀라운 땅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 밖에 살아간다면 회복된 땅이 있고 풍성함이 넘쳐난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 기쁨이 있는 땅이 있는데 나는 그 밖에서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있는 곳은 뭐예요? 광야와 사막, 위험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해갈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땅이야.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적과 꿀이 있는 땅이야. 풍성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환하게 있는 땅이야. 내가 있는 땅은 뭔 땅이에요? 어둠에 속해 있는 땅이야. 여러분, 제가 알래스카를 가보니까 거기는 이 밤과 낮에 이게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을 때 가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밤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 나왔는데 마트 이제 놀러 갔다가 나오는데 막 나가래요. 해가 떠 있는데 왜 나가냐고 했더니 벌써 밤 11시가 돼가고 문 닫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해가 지고 뜨는 데 있어서 딱 그 경계점이 되니까 되게 신기하다. 해가 질만 하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경계인 거죠. 갈 수 없는 그 땅이 있는데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놓으셨냐? 그 땅에 대한 회복한 곳에 큰 길, 대로를 주셨는데 그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 곧 거룩한 자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을 또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정말 거룩한 자인지 아닌지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5절 말씀, 거기 뭐 바로 띄워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은 성경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하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했대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뭐한 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그런데 택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거룩해, 너는 흠이 없어.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진 것이 뭐 때문인가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의와 반대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누림의 삶이었던 것이 인간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벗은 것을 알고는요, 나뭇잎을 엮어서 뭘 만들고, 옷을 만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평소에는 그곳에 가면 분명히 아담이 거닐고 있었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보니 누가 안 보여요? 아담이, 하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로 하여금 이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니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선택받았고 오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에요? 죄가 없어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뭐한 자? 구속받은 자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떤 자,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놀라운 땅에 큰 대로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대요. 어떤 자격? 거룩한 자.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회복의 땅을 걷는 자예요. 그 안에 대로에 걸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 바로 구속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여기를 다니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게 구속함을 받은 자는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곳이냐? 거기에는 사자도 없대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요즘에는 산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사자가 아니라요, 산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요즘에 산에 가면은요, 최고 강자가 있어요. 두 개를 조심해야 돼요.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는요, 그 호랑이가 살아가지고 그 호랑이 때문에 상당히 했거든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눈이 내리면은 산에 올라가서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발자국을 본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아요. 호랑이 발자국. 호랑이 발자국은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호랑이 발자국은요, 일자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근데 발이 이만해요. 어렸을 때. 그게 일자로 나 있는 발자국을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호랑이 발자국이다.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어렸을 때 그 집에 닭을 키우면요, 산에서 그 산짐승이 내려와서 그 닭을 잡아가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문을 열고 딱 하면은요, 담장을 뛰어넘어가는데 기가 막혀요. 잡아가지고 그냥 탁. 우리 집 바로 뒤에 감나무가 있어요. 뒤안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는요, 밤마다요, 부엉이가 울어요. 부엉. 부엉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다들 서울 태생이라 알 수가 없네. 다들 서울 태어나셨죠? 실제로요, 우리 그 뒤에 바로 그쪽 감나무에서 뒤안이라고 말이에요. 거기서는요, 항상 밤만 되면은요, 어렸을 때 부엉이가 울었어요. 부엉이. 부엉. 부엉 하면. 근데 요즘에 산에 가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맞아요. 멧돼지를 조심해야 돼요. 이 멧돼지가요, 무식하게 달라들면요, 사람도 죽여요. 조심해.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곰은 뭐 별로 많이 없어요. 두 번째 조심할, 그렇죠. 개. 요즘에요, 개를 키우다 버려가지고 이게 들개가 됐는데, 들개화 되다 보니까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이게 제일 위험해요. 제주도 한라산도요, 지금 들개 때문에 난리래요. 산을 가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혼자 산에 올라갔는데 이 들개떼가 나한테 덤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 멧돼지가 막 와서 날 보고 그냥 들이받겠다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한대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감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놀라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된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있는 곳이 광야와 같고 황폐한 땅과 같고 뭔가 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풍성이 열매 맺는 그러한 땅이 아닌 것 같다면요, 이제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고 나는 구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회복된 땅이다.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땅이다.
그곳에서는 회복이 일어나는 땅이다. 그곳은 치유가 일어나는 땅이다. 그곳은 기적이 일어나는 땅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오늘 내가 있는 이 걸어가는 이 길이 오늘 그 땅이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가정이라면 오늘 내 가정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가정이다. 이곳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회복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가정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그러한 땅으로 느껴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회복되어진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땅을 선언하신다면 오늘 그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회복의 땅이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래요. 그 땅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 땅은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가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내딛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말고 오늘 출애굽한 그 아이들, 그 성인들은 뭐 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은 왜 어떤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 준비하시고 보여주신 땅이지만 그 땅은 뭘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자에게 허락한 땅, 회복의 땅은 오늘 믿음으로 믿음의 거림을 내딛는 자가 차지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진 은혜의 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량 받은 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이 있는 곳,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곳, 오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 그 땅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속량받은 자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속량받은 자예요. 속량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기업무르다라는 뜻입니다. 기업무르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업무르다, 바로 가알이라는 히브리어. 기업무르다는 이런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자기 친척 중에 친척이요, 잘못돼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요. 종이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돈을 주고 되사서 종의 자리에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알, 기업 무르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살다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여튼 자기 땅을 뺏겨버렸어요. 땅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잖아요. 유업이잖아요. 그 땅을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뭐야, 가난한 사람, 이제 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걸 누가,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사서 회복시켜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혼에 관해서 사용되어지는데요. 가장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장남이 결혼을 하면 뭐죠? 아들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누가, 둘째가 장자의 와이프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큰아들의 아들이 되도록 아들을 낳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가알, 되사다. 바로 기업을 물러주는 의미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롯이 자기의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시어머니가 다 잃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롯이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땅에 왔잖아요. 그때 이 롯의 그 기업,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누가 해줘요? 보아스가 해주잖아요. 보아스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 땅을 되사서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땅을 회복시켜주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속량해주는, 바로 가알, 속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고 우리가 모든 빼앗긴 것을 누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빼앗겼던 그 땅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어받을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것, 속량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한 자예요? 속량받은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값을 주고 나를 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 것이에요? 따라해보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너희 몸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속량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속량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대로를 걷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삶, 그 대로를 걷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권리와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권리와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회복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 교제란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제란 무엇이에요? 우리 교제합시다 할 때 어떤 걸 교제하죠? 아마 여러분 같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만나던 아니면 단둘이 만나던 교제하죠. 어떤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눌 때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또 함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어진, 영적 죽음으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우리에게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처소를 두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매 순간 떨어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시면서 뭐 하길 원하신다? 교제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과 이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사정과 형편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하신 세부적인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과 교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교제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 교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토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죠. 내가 기도함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냥 뭐 어린아이처럼 맨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소원을 언제든지 말을 드리고 그분의 의견을 묻고
내게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첫 번째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는가? 나를 돕기 위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나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로 이 교제는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 교제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구속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은 그분이 편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은혜의 복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회복 후 말씀으로 사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말 읽고 그 말씀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너무나 그 말씀에 대해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더 눈으로 들여다보고 더 생각해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읽는 삶을 좀 살아가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듣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또 그러한 먹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닦아둔 둔거대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대요. 그러나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란 터 위에 집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 가지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가? 아니면 나무나 흙이나 집인가? 여러분, 재료의 차이잖아요. 어떤 재료로 세우면 불났을 때 어때요? 그냥 훌러덩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세 개는 어때요?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토대를 세워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때 무엇이 남아요? 공적이 그대로 남고 뭐가 되는 거죠? 상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원리, 세상의 법,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뭐예요? 다 불타서 없어지는데 결국은 뭐예요?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뭐만 남아요? 다 타버리고, 그래도 뭐는 받고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모습이래요. 구원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아무런 상이 없다면 얼마나 참 그 영광에 비하면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그 상으로 받는 놀라운 영광에 비하면 그것 또한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우리 인생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체계를 세워가셔서 신앙의 집을, 여러분의 집을 세워간다면 어떠한 불시험이나 어떠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타지 않음으로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2022년은 회복하는 해인데 오늘 말씀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오늘 내 발에 빛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에 빛은 없고 어둠만 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은 시골에 안 살아서 잘 모를 거예요. 요즘은 어디 나가든 간에 다 가로등이 있고 빛이 있어 갖고요 잘 보여요. 그러나 저희가 살았던 시골에는, 과거에는 전기도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대에는 호롱불 놓고 살았어요. 호롱불이 뭔지 아세요? 한번 네이버 쳐보세요. 호롱불이라고 있어요. 호롱불, 그 다음에 이게 조그맣게 거기 이렇게 석유 넣어가지고 하는 그 불.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요, 참 화장실 가기도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왜냐하면 꼭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집에서 제일 먼 곳에 있잖아요. 근데 그곳엔 뭐도 없어요? 불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루에다가 뭘 놓고 살았죠? 요강 놓고 살았죠. 애들은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빛이 없을 때 그 시골길을 이렇게 밤에 가다 보면 빛이 없어요. 이게 달이 떠 있는 날은 그나마 낫고 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깜깜해요. 어디가 어딘지 아무리 눈을 비워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길을 헤매게 됩니다. 길을 헤매면 내가 어디로, 목적지가 방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다칠 수도 있고요. 제대로 된 길을 헤매다가 자기의 자리에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뭐죠? 12시가 되면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기다가 띠띠띠띠. 그거 우리 안 하면은 또 얘네들한테 저 욕 먹어요. 그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 되니까 그거 꼭 좀 띄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가는 인생에 무엇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니까 어때요? 방황하지 않죠. 넘어지지 않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예배 시간, 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내게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듣고 그런 태도를 바꿔서 듣고 받고 기도하고 내 것으로 취하는, 오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으로 사는 삶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가는 길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그 길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 무엇이 해답인지를 붙잡고 오늘 그것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막혀 있나요? 답답한 것이 있다면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말씀을 찾으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관계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관계에 대한 회복이 나타날 거예요. 재정 분야에 좀 문제가 있나요? 재정 분야에 대한 돌파가 필요하다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재정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찾고 내 것으로 삼으세요. 그걸 찾아보고 읽어보고 공부해보고 내 것으로 취해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재정 분야에 돌파가 형통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도 저기 코로나 걸려서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몸살 기운이 있으니까 참 되게 힘들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좀 괜찮고 근데 그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몸이 정말 힘들어져요. 근데 그때요 이 정말 말씀을 적용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신성한 건강과 내 안에 있는 은혜를 풀어내면요 그때는 그냥 힘이 확 나요. 확 나고 아픈 것도 싹 사라지고요. 근데 그걸 또 그냥 괜찮네 하고 좀 이렇게 하루 쉬면은요 또 얼마나 아파온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애들은 알 거예요. 갑자기 막 일어나 가지고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선포하고 선언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풀어내면은요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든 간에 그 필요한 말씀을 묵상하고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집이 세워질 것이고 그것은 밖에서 어떠한 풍파나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불타버리지 않습니다. 그 집은 그 행한 대로 무엇이 남아요? 공적이 남기 때문에 상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간적인 경험이나 세상적으로 세워진 것은요 다 불타 없어져요. 뭔가 세워진 것 같지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2년 이 새해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그 말씀을 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희열을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맨날 가르쳐주는 말씀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르침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르침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냥 그 좋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열매 맺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띄워주세요. 여기에요. 띄워주세요. 시간 되면은요. 네? 59분에 띄워주세요. 빨리 띄워주세요. 됐다. 얘들한테 욕먹어요. 21초. 아니 조금 남았어요. 자, 딱 12시가 되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해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딱 12시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좋은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새해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8, 7, 6, 5, 4, 3, 2, 1 땡! 우! 자,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말씀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옥토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옥토와 같은 밭은 뭐예요? 그 말씀을 취해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때는 기쁨은 잠시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말라 죽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그냥 마귀가 와서 새들이 다 쪼아먹잖아요. 말씀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것도 그래도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뜨면 해가 뜨면 말라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다가 열매 맺으며 자라날 때 이 세상 가시 엉겅퀴에 막히면 죽잖아요. 세상 재리와 염려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 30배 60배 열매 맺는 자의 삶은 뭐냐면 인내로서 그 말씀을 취해가지고 인내로서 그것을 행함으로 뭐하는 자, 그 결실을 보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요 30배 60배 열과를 볼 수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만들어낼 때까지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과 행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간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회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의 삶이 될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 그 회복이 바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쭉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마음에 심어진 말씀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21절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있잖아요. 들으라 하는 것은 그냥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에는 듣는 것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건 그걸 뭘 의미한다?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 곧 뭐 하는 거다? 행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태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그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가 결국은 뭐 한다? 복을 받으리라.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바로 순종.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들었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순간 그럼 내가 취해서 행할 것은 무엇이지? 라고 여러분이 적용하고 또 그렇게 실천한다면 오늘 바로 열매 맺는 자의 삶, 오늘 이사에서 약속하고 있는 회복의 은혜의 그 대로를 걷는 자의 삶,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우리 한번 이사에서 3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35장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2022년 새해에는 회복하고 오늘 전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 붙드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회복하고 전진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자, 반주 해주세요. 반주가든 우리 이렇게. 자, 우리 함께 우리 기도드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취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새해에 제가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제목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회복되고 전진하며 또 내 삶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또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 불 꺼주시고,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취한 말씀,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새해에는 오늘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새해에는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러한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회복되어진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 한 해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또 이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하고 전진하는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축복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자마다 그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확장되고 또 그 은혜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간증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옳은 대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되고 전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그 뜻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2022년 회복과 전진하는 한 해를 믿음으로 취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감동하신 것들을 취한 이들마다 오늘 열매 맺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헌신과 또 우리 각 처소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